누가 하부르타 네 번째 에피소드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 2장으로 저희가 들어가겠는데요. 그죠? 네. 지난 1장의 배경은 어쨌든 히브리 백성이 굉장히 상태가 힘든 상태로 안 있다. 좋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내린 칙령이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산에 아이면은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던져 죽여라.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쭉 네. 하는 그런 게 게 좋을 좋겠죠? 것 같아요. 네네. 자, 2장 1절 먼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었나. 네, 1절. 저는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네, 잘생기다는 사실은 뭐 야페. 야페지. 네. 이게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번역본들을 쭉 보니까 잘생겼다 아니면 준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토브라는 단어랑 이 잘생긴 거랑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토브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 그대로 존재하고 나타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위 평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토브하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 창조주의 언어, 그렇죠. 창조주의 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잘생겼다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렇죠. 약간 해석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오해주나 이걸 뭐 뭐 못생겼으면 뭐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헬라족 하여튼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전혀 이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면 잘생겼다와 뭐 이건 못생겼다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토브의 개념은 전혀 그게 창조주가 자기의 의도한 대로 그렇게 잘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토브라는 좋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성취를 그렇죠. 하겠어요. 뭐 성적 잘 나오겠어요. 뭐 똑똑하겠어요. 뭐 효도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잘생긴 거 하나로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토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산모가 본능적으로 당연히 아들을 보면서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측은하고 막 하여튼 저도 우리도 아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은 당연히 부모면은 하지 않을까. 물론 갈등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혹시 들키면 그렇죠. 목숨을 네, 가족의 맞아요. 이건 목숨을 신사예요. 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본능적으로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냥 잘생겨서 그렇게 했다. 준수해서 그렇게 했다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 부분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마한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아이를 보도록 하신 게 아닌가. 어떤 뭔가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는 안 봤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겠구나. 그런 관점이 거기 이 아이의 어머니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관점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동의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라면은 근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쉽게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쉽게 없애고자 하는 어떤 이 물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엄함과 그 고귀함과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이제 일부러 사용하셨다라는 오케이.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굿 포인트. 네. 자, 3절. 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이제 갈대 상자가 실제로는 이제 저기 파피루스예요. 거기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썼던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로 나일강에 썼던 원료. 예. 그 그림은 제가 저기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거기 훌라 네, 훌라 거기서 골짜기. 봤잖아요. 예, 예. 저기 사진을 찾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래도 참고용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상자 갈대 상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상자 하면은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상자는 박스잖아요. 박스. 박스면은 뭐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테바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테바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노아의 노아의 홍수 방주. 때, 예, 노아의 방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방주가 실제는 테바로 네.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게 둘 다 물로 인하여, 그러니까 물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제 홍수죠. 이제 그 상황과 이제 모세도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겪었을 때 이 두 그림이 다 어떤 테바 속에서 역청과 나무진, 거기도 역청과 그렇죠. 나무진 했잖아요. 이 방주에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과 관계된 스토리가 그렇죠. 네,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즉 저는 테바인지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와 이거는 그것도 이제 같은 어떤 물에서의 배와 이거는 이제 바스켓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 오버랩을 이제 보게 됐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절 말씀에 이제 이 누이 제가 꼭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일장에서 본 게 이 산파들이 지금 이름이 여기서도 이름이 등장 안 하잖아요. 아직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레위 지파 남자가 어떤 레위 지파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서 애를 낳는데 그다음에 여기 누이라고 그러고 누이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저희는 대충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후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데 아직 제가 왜 그러신지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좀 더 생각해보고 더 말씀을 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 되게 깍다구가 있네,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게 엄마가 시켜서 한 걸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4절에 보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막내 남동생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아니 뭐 그거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후에 이 누이가 그냥 가만히 숨어서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그때 막 그게 저는 그래서 이 누이가 또 등장했다라는 사실과 또 5절에 바로의 딸이 또 5절 6절 제가 읽을까요? 네네네 읽어주세요.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그래서 여기 계속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게 뭐. 네. 그 다음에 이름은 십부라하고 부하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을 하셨고 여기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시는. 그래서 이
두 누이도 나오고 이제 바로의 딸도 나오고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는 뭐 여자가 대단하다 그거라기보다 이 시대 고대 근동의 이때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결국은 이제 남자고 바로가 지금 거의 신격 이제 그런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들은 진짜 이름도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 물론 바로의 딸이지만 사실은 바로의 딸은 또 반대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죽이는 자.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대적하는 쪽에 지금 있는 근데 여인이 또 이렇게 그 불쌍히 여겨서 그것도 본능적인 거잖아요. 창조주께서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정말 그 측은함과 불쌍히 여긴 것과 그런 것들을 그게 발동이 되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뭔가가 좀 바뀔 듯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이 참 역할이 좀 있네 그런 생각을.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자기 아들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받았다는 게 없는 걸 보면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할례 받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아니 400년이 또 지났으니까 뭐 300년 정도 지났다 치면은 왜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려면 그 나름대로 조용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그렇죠. 얘 되었어요. 숨기기도 바쁜데. 그렇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온 건 아니니까 상상을 해본 거니까. 어쨌든 이 바로에 따른 이 상황을 금방 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다 던져서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떠내려온 거 보면 살리고자 한 가운데에서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7절 아직 안 읽었죠 저희가. 그렇죠. 7절 그의 누이가 이제 그 바로의 딸이 이 테바 안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산의 아기에 대해서 히브리 아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 순간에 이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제 그래서 저는 야 저 누이가 이 아기의 누이가 정말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절호의 찬스라고 했었을 때 액션을 확 취해버리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이게 눈에 이렇게 띄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왜냐면은 이 누나가 뭐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정도 그죠? 많아봤자 10대에서 뭐 10살 뭐 그다음에 중간에 아론이 아니죠. 어쨌든 형님도 아직 안 나왔지만 근데 어쨌든 이 누나가 10대 정도 됐다 많이 잡아서 10대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순간에 이건 바로의 딸이고 이집트의 탑이란 말이에요. 이건 권력자들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젖먹일 유머를 연결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담대한 거죠. 저는, 자기 네.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근데 자기 목숨만이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야 얘 좀 봐라 하고선 이게 엄마까지도 온 그렇죠.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면 왜냐면 3개월 된 게 뻔히 보이잖아요. 간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적인 이 순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뭐 그냥 묵상을 해본 파트지만 이제 어쨌든 이 어머니도 이 아이의 토부함을 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만 이 토부함을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가족이 다 그걸 공유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3개월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왜냐면 반대할 수도 있잖아. 어머 이러다 우리 죽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동의하면서 이것을 정말 지키고자 했었을 때 그 토부함이 무엇인지를 이 누이도 어느 정도 이것을 공유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충동 속에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 누나가 막 용기 백배한 그러한 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왈가닥이라서 막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참 그런 토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누이의 어떤 굉장히 용기가 담겨진 이런 액션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녀가 가서 아기 엄마까지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 누나도 그렇고 이 토부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었을 때에 생기는 용기,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떤 용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예. 여기 그 아기의 의미가 다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도 예, 이 다른 장에서 이 어미가 누구인지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네. 아직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숨기셨는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이름이 민수기에 언급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미리암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그 미리암이 용기 있는 소녀. 이제 신약에서는 유명한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죠. 변형된 거죠. 그렇죠. 원래 예.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그렇죠, 미리암인데 이게 결국은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독특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그 생명과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담대함을 가졌던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 이름이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가면서 같은 이름들이 이렇게 아니면 비슷한 이름들이 같이 계속 등장하고 장소적으로 그리고 이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의 또 무게성,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한번 보게 돼요. 네, 아멘입니다. 자, 9절 10절. 예. 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은 9절 10절에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잖아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10절. 그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아기 모세가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이 가정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간 시점이 그러면 언제였었을까? 왜냐면은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의 그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이어야지 그게 계속 남아 있는. 어쨌든 하여튼 이 가족이 부모하고 하여튼 누나하고 열심히 또 교육을 했겠죠. 저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상상력이 동원됐는데 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성인은 13살이 되면 승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바 미츠바라는 걸 하는데 13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그 어머니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유대인들도
열 13살까지는 어머니가 가리키다가 그 다음에 13살이 넘으면 이제 아버지랑 같이 회당에 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13살 정도까지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아니 그러면은 바로의 딸이 중딩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그거 무슨 가능하죠. 무시무시한 중딩이를 저는 무시무시한 아니 골칫덩어리를 갖다가 그럼 안는 거잖아요. 골칫덩어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 그 요즘 시대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 중딩이들이 뭐 말 근데 많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젖을 너무 떼자마자 키워도 데려갔다면 이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못하겠죠? 저희 히브리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니 근데 제가 봤었을 때 그거는 바로의 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로의 전체 그 패밀리 안에서 당연히 너는 이렇게 된 양자다라고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 왜냐면 얘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양자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왜 이쪽에서도 안 가르쳐 돼요?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젖을 떼자마자 갔다고 생각은 저도 왜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막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완전 아기 때 간 것 같지는 않고 걸음마는 좀 패스를 했고 초등학생 뭐 그땐 근데 저는 13살은 아이 그건 10대예요. 10대. 10대는 자기 정체성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가면 그냥 저는 이제 너무 유대인들의 오늘날을 이제 생각. 성인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공기가 그런 바뀜이 결국은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결국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그냥 상상해 본 저는 거죠. 그렇게 여유가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얘가 빨리 이동이 되지 않으면은 얘는 사실 살아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러면 다른 만약 히브리인들은 그러면은 다 애를 갖다가 죽이든지 숨기든지 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분위기 전체가 그러면 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희 재윤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얘가 지금 10살이잖아요. 네. 그 다른 데를 보냈어요. 유학을 뭐 미국을 보냈든지 걔만 딱 보냈다. 이러면 얘가 거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갖고 있죠. 10살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그거는-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그거는 고민도 하게 되죠. 아이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그걸 얼마만큼 막 세뇌를 시키느냐, 세뇌는 그렇고 막 가르쳤느냐. 왜냐면 그것을 제가 봤었을 때 토부함을 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에서 네, 이제 네, 끊고 끊고, 이거는 네, 이제 각자의 개인의 13살은 소견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살 뭐 9살 정도 그 정도 막 8살 9살 정도까지는 거기까지는 전 봤지만 이집트 입장에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얘만 댕그라니 살아남고 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많아요.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시기가 그 정도가 지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특별히 또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이거는 나온 게 정식적으로 말씀에 없기 때문에 본문에는 없는 거죠. 그냥 저희의 상상력을 동원한 네,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예. 저는 그건 좀 13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네. 드디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게 제 하브루타예요. 상상력이기 때문에 예, 하브루타예요. 네, 네, 네. 예. 자, 10절. 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바로의 딸이 이제 드디어 양자를 삼게 되죠. 그게 그렇죠. 좀 13살은 좀 너무 많은 거고 그 전에 어쨌든 양자를 삼으면서 그가 그 이름을 모쉐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그래서 이 모시라는 게 실제로 이집트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이름이라고 그렇지. 이제 하고 이제 뭐 3개월 얼마만큼 그 집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또 그 테바가 또 그죠? 생각이 나죠. 노아의 그 테바와 또 이 모시의 테바 이 여기서 살아남 물에서부터 이제 살아남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가 10절이고 10절까지죠. 그래서 기왕 이 저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이 쭉 1장 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스토리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다 읽어서 알지만 이제 물의 역할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물에 던져서 학살을 하고자 바로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테바, 그죠? 이 갈대상자, 테바, 물에서 건져내는 행위, 모셰. 그 다음에 이 물 나중에는 이제 이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근데 실제로 그 이쪽에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 죽음의 상징이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다가 이 히브리 남아들을 갖다가 살해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그림도 이제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갈대바다, 저희가 이제 홍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수프가 그 갈대거든요. 이제 갈대바다에서 그걸 가르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집트의 그 강한 군대가 완전히 이제 파멸되는 이 물의 역할이 그냥 이제 오늘 생각이 났어요. 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물에서부터 구출을 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어떤 이제 그림이 딱 시작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시죠. 네네네. 네. 뭐 다른 거? 네,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부부는 하부르다 네 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2장 11절에서부터 네.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